3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둘째, 다시 살아난 사람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바울이 답합니다.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씨앗은 땅에 심겼다가 밖으로 나올 때 씨앗의 형태의 모습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씨앗의 형태는 죽어서 없어지고 새싹이라는 형태로 변형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 형태가 죽고 싹의 형태로 나옵니다. 지금 바울은 자연의 이치를 비유로 들어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몸은 어떤 형태의 몸일 것인가? 계속해서 바울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37절 상반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땅에 심겨지는 씨앗의 형태와 후에 자라날 식물의 형태는 다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후에 자라날 식물의 형태는 부활하면 입게 될 새로운 몸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씨앗의 형태와 식물의 형태가 다르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의 형태와 부활 후에 입고 있는 몸이 다를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39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러분, 생물의 육체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또 동물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듯이 부활한 몸도 다를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활한 성도의 몸이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을 말합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하늘에 속한 것, 부활한 몸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과 부활 후에 우리가 입게 될 육신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왕년에 우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서 얼굴에 빛이 났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푸석푸석해지고 빛이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한도 끝도 없이 찬란하고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성도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몸을 입고 있는 것 같이 훗날에는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부활의 몸이 어떨 것인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만약 장차 부활하게 될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1초라도 미리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며 신으로 숭배하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자주 들어왔습니다.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몸은 그것 이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할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죽었다가 새싹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18살 때 가장 아름답고 파릇파릇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부활한 성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움과 광채와 하나님의 성품과 향기가 온전히 묻어나는 압도적인 영광스러움을 갖춘 채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전도사님이 저 머리숱 빠진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위대한 선지자는 대대적으로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농담이고 여러분, 머리숱 빠지고 나이 들고 주름지는 것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부활하면 낭랑 18세 때의 몸일 뿐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영광과 아름다움과 빛을 뿜어내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죽으면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부활 신앙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에게 부활 소망을 줍니다. 부활에 기초한 소망은 막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한한 기대와 설레임을 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부활 영생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 끝에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소망을 줍니다. 아니, 이 세상은 막연한 소망을 붙잡게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 내 인생 괜찮아질 거야. 성실히 사는 게 최고지. 원래 신혼 때는 없이 사는 거야. 차근차근 모아서 하나하나 장만해 가는 거지. 그동안 보험 많이 드러났으니까 걱정 없어. 이 정도 재산 물려주면 나머지는 자식들이 알아서 잘 살겠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다 맞는 얘기고 희망찬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초등부 전도사였을 때 제가 2년간 지도했던 친구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1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전도사였을 때부터 예수님 잘 믿는 친구였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펐지만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필요한 일을 예수 믿는 것보다 목매어서 살게 된다면 언젠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지난주 목요일 6월 11일 아침 묵상으로 제가 설교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반드시 들어보시고 주변에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말씀 내용대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부활하게 됩니다. 짧게 요약하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부활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걸로는 안 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결 안 되는 것들로 답답할 때 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부활 소망 품으셔서 삶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